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대요. 하나는 생명과가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이 맺혀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과 선악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생명과는 그들이 임의로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생명과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디도서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토록 계속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생명과예요. 선악과는 무엇이냐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살며 기동하며 하도록 있는 분은 누구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하신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의 선악과. 우리 주인의 물건을 종이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선악과 명령이에요. 그래서 추구해야 될 것을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의 표징이 뭐냐면 안식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구해야 되는 거고요. 선악과는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가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 저거 맛있게 생겼다. 마귀 말 듣고 어떻게 해요? 나 필요하니까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조와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고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사는 사람. 수고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수고하기는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냐면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좀 더 수고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통장의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수고해요.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수고하는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것이 약한 사람에게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는 것, 돕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는 것이 돕고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구나. 여러분 물건 팔 때 장사하시는 분이 후히 주셔봐요. 어쩌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윤 따지고 이렇게 원가 따지고 다 해가지고 주더라도 덤을 좀 주더라도 그 한개 내서 주지, 그냥 막 주면은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뭘 두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뭘 의지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정함이 없을까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재물이 해결하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셔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돈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기 통장에 아무리 0이 많이 찍혀진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지라. 근데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너의 소망을 둬라. 근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신다. 은혜도 주신다. 깨닫게도 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복들이 사실 이르러 와요. 그래서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족하는 마음. 근데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친 이 말씀에서 보면 무엇이 그러면 자족하는 건가?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좀 자족하실래나요? 지금은 얼만큼이라고 얘기하실런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생겨보세요. 거기서 자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만큼 딱 생겨보세요. 절대로 자족하지 않아요. 경건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말해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뭐도 필요하고 결핍이 많아요. 현대인들은. 근데 그 결핍이 많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거기는 안 들어가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필요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막 분주하게 수고를 해요. 경건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 마음에는. 그래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손해인 건 영원한 손해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대로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살면요. 조금 손해보면 마음이 쓰라려요. 손해봤는데 마음 안 쓰라리고 나 손해봤는데 괜찮아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손해봐도 하나님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다른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경건의 손해를 봐요.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돈 문제를 돈의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제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도 있다. 혹시 떠나지는 않더라도 계속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근심이 찌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화 안 낼 사람한테 자꾸 화를 내네. 실제로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으로 부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시인하기 싫지만 그게 있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그게 잘 안 되니까 예민해져가지고 가까운 사람을 자꾸 찔러.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성령으로 그것들이 통제되고 지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혹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넉넉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반대로 혹 내가 가난하여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부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욕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러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시편 24편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놀랍게 읽었어요. 왜 놀라우냐면 저는 이 앞에 부분만 생각했거든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 아멘, 그렇지. 근데 그 뒤에 것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뒤에 게 뭐예요? 그 가운데 사는 나도 하나님의 거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사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시간이구나.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아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것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11조 드려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고 저 하나님을 뜻대로 살 거예요 하고 11조를 드리는데 알고 봤더니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삶 전체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시편 50편에 굉장히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다는 건 말한다는 뜻이에요. 아니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찾아가나요? 친척 찾아가고 좀 도움이 줄 만한 사람 찾아가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라 하나님이 줄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혹 줄인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도움 청하러 내가 가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참 재미난 말씀이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앞에 구절에 나오면 사슴도 들짐승도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게 다 내 건데 내가 뭐 필요하다고 누구한테 도움을 달라고 내가 손을 벌리겠느냐. 내가 주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미난 은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재물에 관한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과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차례. 그죠?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게 정말 위험한 얘기라.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의 음성밖에 안 들어. 내가 자기한테 얘기해요. 오늘 그 교동문에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데 이게 영혼이라는 말이 번역이 틀린 말이에요. 셀프라는 뜻이에요. 나여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아 이렇게 나여.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즐겁게 이제 살자. 이렇게 풍부하게 얻었으니까 내가 이제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즐겁게 살겠다. 그게 망하는 징조라. 계시록 18장에서 그 큰 음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큰 음녀가 나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과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말씀 읽다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때 반복이 될 때마다 그 현상은 어떤 현상에서 나오는 망하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이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게 벌써 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기 재능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서 네 선조에게 말씀하신 그 복이 너한테 가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네가 그렇게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선조와 믿음의 선조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그렇게 해준 거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일이 잘 되면 어떻게 금세 사람들이 자기 목에 기부스를 딱 합니다. 딱 하고 힘이 딱 들어가요. 누가 했다고요? 그건 내가 했다고 표시내는 겁니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수고에서 소유가 아무리 많아질지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첫 가정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다스리도록 하게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11조와 헌금, 성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11조와 첫 열매는 성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열매, 어떤 분이 가끔 이렇게 옥수수 한 박스씩, 사과 한 박스씩 보내주시는 분 계셔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열매로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사장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러면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받아요. 제가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물,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에 보니까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무엇이다? 성물이다. 성물, 구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집에 두면은 그게 재앙이 되는 거고요. 성물이 마땅히 있을 곳, 하나님의 전으로 그것들이 드려지면은 그 사람이 그게 축복이 되는 거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1조도 드리고 첫 열매도 드리고 기타 재물로도 하나님께 또 드려요. 그러니까 11조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첫 열매 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11조 드리면 되는 건 줄 알고, 헌금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못 했는데, 예전에 대학 선교 활동하던 한 형제가, 지금도 뭐 연락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이 첫 열매에 꽂혔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 첫 열매, 그리고 예언의 신에서 첫 열매 막 이런 거 사줘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첫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러면 어떻게 사냐? 그 형제의 창고가 차고 넘치냐? 그 형제 포도즙 틀의 사업이 그냥 차고 넘치냐? 이렇게 제가 주목하게 되잖아요. 첫 열매 이렇게 열심히, 첫 열매 잘 이렇게 구별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집 창고에서 자꾸 뭐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집 자체는 이렇게 넉넉한 집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예배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성전에서 성전으로 드려야 될 제물들이라는 거예요. 11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뭐 하는 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딱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자기 형편껏, 그러나 형편껏이라 해서 적게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 힘대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그렇게 힘껏 드려라라고 그렇게 그래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드릴 무엇을 자꾸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드릴 물건을 주셨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이다. 시편 96편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건 그겁니다. 준비되고 거룩한. 어떤 분들은 헌금 드릴 때 깨끗한 지폐 골라서 드리잖아요. 훌륭한 겁니다. 주머니에서 아무거나 꺼내서 그냥 쓱 드리지 않고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그거 훌륭한 겁니다. 금액에 상관이 없어요. 그 드리는 마음이 훌륭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도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은 하는데 저것은 안 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몇 가지 방식, 중요한 방식들인데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말씀하셔요. 11조 드리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소욕대로 좀 살고 싶으니까 가나안 교회 사람들이 특히 이런 거 주장 많이 해. 가나안 교회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겁니다. 그 구약시대 제도라고 자꾸 어거지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쿰란 공동체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거부했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예배 따로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서 드려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니야, 성전은 타락했어, 우리끼리 드리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 랍비들이, 회당장들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듣고 계시면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게 그분의 규례예요. 누가복음 21장에는 굉장히 선명한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가난한 여자 과부가 성전에 올라오면서 헌금을 드리는 장면을 연복궤 앞에서 이렇게 보시던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두개인이 성전 관리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반은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인데 그러니까 그 쿰란 공동체에서 SNS 사람들이 저 성전에서 예배 드린 건 헛된 가짜 예배다, 거기에 예물 드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엉터리 종교인들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물 드리는 거 보면서 왜 요따 제물 드리냐,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 썩은 성전에 제물 드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무엇을 위해 넣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사두개인이 받고 종교 관리인들이 받아서 성경 관리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사람 하는 일이고 그것을 받으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들이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여전히 유효해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서 만군의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딜까요? 만군의 하나님 제가 한번 쉬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기억은 이제 지금은 안 나는데 그 모든 절에 다 있어요. 이거는 글을 쓰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 앞에 한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쭉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모든 절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만군의 하나님이 겨우 쪼잔하게 뭘 얘기해요?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거라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심령이 만군의 하나님의 심령이 답답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예배는 드려도.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안 드리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있지? 내가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 뒤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는 우리 말 안 들어요. 태풍이 여러분 말 듣던가요? 태풍이 여러분 말 들으면 핸드폰을 해서 이리 가라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보세요. 태풍이 글로 가나? 안 가요. 우리 말 안 들어요. 근데 태풍도 메뚜기도 누구 말은 들어요? 하나님의 말은 만군의 하나님의 말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나타낼 거다 이런 뜻이에요. 뭘로 시험해라? 요 조그만 거로 시험해봐라 이거. 뭐 다른 이야기도 말락이 많이 나오는데 이 11조와 온전한 헌물은 뭐냐면 요 조그만 거 가지고 나 한번 시험해. 내가 준비되어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대단한 헌신을 요구한 게 아니고 요 조그만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가지고 나를 시험해봐. 요 작은 거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다 할 필요도 없어. 요거 하나 가지고라도 너희들이 한번 해봐. 내가 너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말라기서의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읽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금해 주신대요. 토지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어떻게 한다고요? 농약 치면 안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농약도 쳐야 되겠지만 그거 실컷 많이 걷어도요.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너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내가 드러나게 해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실험해라? 요 조그만 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거는 뜻이에요. 이거 해놓고 나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셔요? 이건 조그만 거라 조그만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이 올바로 되게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뜻이지 이거 했으니 내가 다 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로또 긁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겠죠?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도다. 이는 곧 11조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11조와 허물,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그래서 유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에게 이른 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불행한 나라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두 주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 누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이래요. 그런데 뭐라고 누가복음에 얘기하냐면 하나는 중히 여기고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긴다. 둘 다 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냐? 재물이 정말 중요하냐? 너의 삶에 무게가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재물이 여기서 빠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흩어 구제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부하게 돼요. 이게 어찌다 그렇게 되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셔요.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11조 헌물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을 갖다 자기가 안 쓰고 가지고 계셨다가 필요한 일에 탁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훌륭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중에 일부를 또 따로 모아놨다가 11조 헌물 외에도 따로 모아놨다가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훌륭합니다. 풍족하여질 것이다. 윤택하여지리라.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21조를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100만 원 벌었어요. 11조 10만 원 드리는 겁니다. 근데 11조와 성물도 드려요. 월정 헌금도 드리고 도루가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100만 원 드리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또 11조, 그래서 12조예요. 12조에 10만 원이 또 있잖아요. 그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소수점 단위 다 빼고 생략하고 3만 원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7만 원은 월정 헌금, 도루가 헌금, 기타 헌금을 해가지고 7만 원은 그렇게 드리세요. 하나님께. 3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 어려운 사람 그렇게 나눠주는데 쓰시라고. 12조, 두 번째 11조로. 11조는 무조건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12조, 3년마다 그 11조를 내 성중에 두어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거든요. 3년마다 하는 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21조에서 그 두 번째 11조, 그러니까 20만 원이 사실 하나님께 들고 이렇게 해서 제21조에 3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또 그걸로 가서 쓰고 그 7만 원은 월정 헌금 뭐 이렇게 해서 다 기타 헌금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조는 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화이프인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13조를 드렸습니다. 13조. 11조만 드린 게 아니고 13조를 드린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13조를 드렸다. 화이프인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11조를 드리든 12조를 드리든 13조를 드리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11조 가지고 월정헌금 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배워가는 거라. 11조 가지고 감사헌금 드리시면 안 돼요. 11조는 별도라. 그리고 12조 가운데서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아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나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돈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력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쌓아둔 재물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우리가 죽을 때 그 우리 재물이 무슨 유익이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함 없는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로 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까지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약속을 아들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본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자꾸 주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고 더 깊게 만나시고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